지난 시간까지 앞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아하수르의 왕이 큰 전쟁을 앞두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왕은 아버지의 수건인 그리스 전쟁을 일으켰지만 대패하고 목숨만 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실패와 거독 속에 있는 왕을 위해 새로운 황후를 세우게 됩니다. 127도에서 수많은 여성이 나와 1년 동안 정길 과정을 거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왕에게도 은총을 입어서 왕후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이후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다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되었습니다. 이미 왕후는 에스더로 결정되었는데 두 번째 처녀들을 모았다는 말은 황후를 뽑기 위해서 모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녀들 앞에 이 명사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요, 왕 앞에 나가는 이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당시 왕들은 많은 후궁을 두었는데 궁을 관리하는 처녀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 70인역에는 아예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크게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대궐문은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앉은 사람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궐 문 앞에 앉았다, 성전 문 앞에 앉았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재판관을 뜻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행사나 공식 업무가 이 대궐 문이나 성전 문 앞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룻기를 볼 때도요, 기업 물을 자리의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를 성문에서 보아스가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앉았더라라는 말은요, 직무 수행을 위해서 자기의 그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누구라는 겁니까? 당시 정부 관리의 신분이었다라는 거, 재판관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왕에 대한 암살이 빈번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사람을 요직에 앉힙니다. 자, 아수르의 왕 그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황후의 그 집안입니다. 실제로 21절을 보면요, 왕의 암살 사건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모르드게는 자신의 높은 직분을 이용하여서 다방면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혈통, 민족에 관하여서는 모르드게가 말했던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10절을 보며 수상궁으로 들어갈 때요,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요, 황후입니다. 에스더와 비교도 그 모르드게와 비교도 되지 않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요, 나중에 유다인 전체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자, 다시요, 지금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를 언급하고 있는데 대궐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유의해서 볼 것은요, 여기에 대궐문은 19절에 나오는 대궐문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궐문은요, 왕의 침실과 가까운 왕궁의 어떤 문을 가리킵니다. 자, 왕의 내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왕의 내시는요, 왕을 알려내는 사람들을 왕 앞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빅당과 데레스는 왕의 침실 가까이에서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사실을 볼 때 이들은요, 왕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놀라운 사건을 알게 되어지죠.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요, 탐정처럼 파헤치다가 알게 된 게 아니라요, 어떻게 그냥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그 두 내시 중 한 명이 바나바라는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모르드게에게 발설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원한을 품었습니다. 진노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들이 진노하여서 왕을 죽이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그 왕의 처사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에 의하면 왕후는요, 반드시 7 귀족 출신이어야 했는데 에스더는요, 평민 출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또한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왕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에 아수르의 왕은요, 실제로요, 황관이었던 아르타바누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은요,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황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2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황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모르드게는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먼저 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르드게가 직접 왕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이 사실을 자기가 증명하지 못하라면 오히려 자기가 왕을 죽이려 했다고 모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이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입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암살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의 공언으로 왕은요, 생명을 건졌고요, 이것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암살 사건이 발견되어져서 궁중일기에 기록하긴 했으나요, 크게 공을 세운 이들에게 상급이 주어졌다는 것이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왕정 체제에서요, 왕의 생명을 구한 것은 전쟁에 이긴 장수와 같이 치하를 합니다. 높은 관직과 상을 베푸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아무 일도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끝입니다. 물론 이후에 보면 하만이 등장해서요, 유다의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6장을 보면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하면서 궁중일기를 읽게 되어지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유다인 전체를 살리는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모르드게는 지금 모릅니다. 에스더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높은 관직과 상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에스더에게도요,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에스더가 암살을 막은 것이 아니라요, 모르드게의 이름을 통해 암살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왕이 자신들을 의심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납득할 수도 없었고요, 수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안 좋은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마음이 저희 안에도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만약 모르드게가요, 이런 상황 앞에서 분노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상소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달라고, 어찌 왕이 잠잠하십니까? 더 높은 관직을 달라고 요청했다라면요,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분명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죠. 본문에서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르드게는요, 이전에 했던 대로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고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그리고 사랑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상황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실망하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는요, 아주 미미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리는요, 우리 상황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셔서 세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주 소중한 아들입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받았고요, 그만의 특별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꿈을 꾸고 사랑받는 것들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총애를 입게 되어지죠.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비극은 시작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서도요, 옥중제소의 제반 사물을 다 관장하는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다시 소망이 생긴 거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의 해석대로 3일 후에 관직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에게 가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습니까? 요셉의 모든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고요,
감옥에서 2년이나 더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요, 장차 애국과 팔레스타인에 닥칠 큰 재앙에서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요, 결국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사단은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없이 하소서 죽이라고 열광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길을 오를 때 사람들은 춤을 췄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릴 때 그들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일 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하게 그 삶을 감당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요, 에스더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될 수도 있고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보내시는 장소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먼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지만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강도가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강도는요, 나의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이 현실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도는요, 주님을 바라보았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강도는 지금의 현실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요, 사람들의 시선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되시죠? 염려되시죠? 답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당장에 어떤 문제의 해결이 없어도요, 당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주어진 일상 속에서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때문이죠.